5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갖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하셨나요? 인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때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구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때에는 이 신약의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종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상고합니다. 왜 상고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시면 36절, 35절, 36절을 보시면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5절을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이 등불이지요. 어떤 등불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등불이지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한 등불이지요.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할 때에는 너희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표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 표적이지요. 뭘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나타내시는 표적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 내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누구로요?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표적을 볼 때 뭘 볼 줄 알아야 됩니까? 네? 뭘 볼 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병 고쳤다더라, 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더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표적이죠. 표적.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표적. 근데 무엇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영생을 위하여 보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4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육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상고하기 위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고 또한 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한 자들이죠.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만 표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때에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인자의 하신 일을 본 자들 중에 더러는 누구라 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구약에만 그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유대인이 선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친히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의 말씀까지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약과 예수님 때 육적 유대인들과 저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 세례요한 누가 보내십니까? 엘리야는 누굽니까? 에레미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이지. 근데 왜 구약에 엘리야와 에레미야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세우신 엘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것의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요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도 누구를 보내십니까? 세례요한 보내지 않습니까? 또요 엘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선지자가 있지요.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다, 인자를 세례요한이다, 나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지요. 세례요한이 어떤 자였습니까? 등불이지요. 자기를 인하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물 세례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도 세례요한의 교훈을 통해서 인자를 알게 되면 어떤 인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아볼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근데 무슨 세례만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누구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말했죠. 세례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지요. 브리스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만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19장 1절에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분명히 믿었지요?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 같은 종을 만나면,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자를 알게 되면 어떤 인자만 압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진 것이죠. 근데 누구는 없습니까?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도요 성령을 따라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물세례 받고 나왔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도 받았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물세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자를 아는 자들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만 알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고 육신 배부르게 하는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죠. 예수님 때 무리들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나오지요. 근데 표적을 보고 나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오는 것입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와요. 뭘 말씀하냐? 오늘도 예수 믿어요. 왜 믿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육신에 복 주시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자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물세례만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빌었습니까? 육신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축복이지요. 세상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신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광야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자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육적인 만나와 육적인 물만 먹고 있는 그들에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나누어 줘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을 사람 많은 어부로 낚잖아요. 요단 동편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요단 서편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종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7족이 섬기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하나님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주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바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처를 섬기고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부처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거짓된 것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무엇을 이루십니까? 엘리야는 결실과 열매를 위한 종이죠. 야고보서 5장에 비를 위해서 간구하는 종입니다. 비를 내리니까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서 성령 세례를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예요. 결실은 밀과 보리가 있지요. 밀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세상 염려와 지혜리의 유혹을 끊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요, 세상 염려가 가득해요. 지혜리의 유혹이 가득해요. 결실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그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결실했어요. 미래 결실을 했어요. 그 산소망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 성경에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무슨 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비롯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계명대로 우리를 벌하시고 때리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들,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그 진실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는, 내게 죄지은 허물을 범한 형제를 중심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죠. 엘리야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신약의 엘리야를 봐야죠.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육신 뭐 먹기 위해서, 육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그 인자를 만남으로. 또한 마지막에 인자를 에레미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하여 언약 백성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죠. 심판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약의 누가 에레미야입니까? 신약의 에레미야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자가 신약의 에레미야입니다. 막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앉아서 뭐 하십니까?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분별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의인과 불의한 자를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럼 에레미야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오실 때 우편에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인자를 다시 오실 인자를 증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오른편에 있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는 그 다시 오실 인자를 증거하는 그가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복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저주도 외치지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될 때에 41절 이하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여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리까.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없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를 알아요. 그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신약의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로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하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오른편에 있는 의인으로 세워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선지자지요. 신약의 에레미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약에도요 물세례와 같이 물세례 주는 종이 있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있으면 물세례 받아야지요. 그래서 홍해로 나와야 되지요. 근데 계속 그 물세례 아니면 머무르면 됩니까? 이제 자라가서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지요.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세례, 도의 초보만 닦고 있어요. 고기만 하세요. 평생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분명히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세례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물세례 받았으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꽂아갔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거 이루어진 것, 그건 영원토록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육적 이스라엘처럼 40년을 광야에 있어요. 40년을 인생 대부분을. 그렇다면 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으로 이제 물세례 줘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자,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 더 나아가서 칠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종들이죠.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또한요, 성경에 그럼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을 얻기 위한 그 결실과 열매만 기록해 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 놓았습니까? 증거해 놓았죠. 선지자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자기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예수, 세상 죄를 지고 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지요. 자기를 통하여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 엘리야도 자기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청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인자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뭐합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이제 뭘 보여주십니까? 인자가 그 영광으로 올 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할 때가 있는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약에 있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알아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육신의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제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게 하는 상과 영광을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그 종.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종.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때에는 육적 유대인이 율법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여서 그들도 성령을 따라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을 따라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 전에는 육신의 것이 많아야 기뻤고 육신의 것이 건강해야 기뻤고 육신의 일이 잘 돼야 기뻤는데 이제는요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뢰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아들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아들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언제 온전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제 온전히 죽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정욕을 따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는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어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것인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온전케 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씀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뭐가 복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조금 이상해요. 바요나 시몬아 부르시죠. 바는 아들이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또 다르게 불러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42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42절에 데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이시고 가라사대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라 부르겠다. 요한복음 21장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의 아들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바요나 시몬아 부르셨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요나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석 같은 거 보면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두 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왜 다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하시죠?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원래는 요한의 아들이에요, 시몬은. 근데 왜 여기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도 누구처럼요? 요나의 아들처럼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을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뭘 못 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말해요.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십니까? 산소망.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죠. 근데 그것과 저와 여러분의 상관관계가 뭡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래서 뭘 봅니까? 산소망.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1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곧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까?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다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다 부활했다. 근데 문제는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여전히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해요. 근데요, 여전히 땅에다 쌓고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보고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아요. 알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오늘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 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의 부활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나요?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요나의 아들로 살아가서 요나의 표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기는 분별해요. 날씨는 잘 분별해요. 그래서 날씨에 맞춰서 오늘 무슨 일하고 내일 무슨 일하고 그건 잘해. 육신의 일은 잘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러나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결국은 요나의 표적이 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뭐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제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인자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병도 안 걸리고 무슨 세상에서 무슨 떼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복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복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나에게요, 내 속에 있는 일곱 귀신의 역사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내 속에 두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줘서 이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드디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을 보시면 이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요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 치우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서 결국은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죠. 좋아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 요나의 표적이 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네가 선하거나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 것도 저와 여러분이 애국 같은 세상에 살았죠. 흑암에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잘나서 선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믿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베드로와 같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베드로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보다 잘났기 때문에 더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요나의 아들이 되어서 악하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8절에)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났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말씀 깨달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신의 그 복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나도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나도 그와 같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사두개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셔서 저도 거짓된 자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임하는 자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고백해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네? 안 믿는 자녀, 여전히 믿지만 율법 아래서 세상 복 바라보는 자, 또 거짓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를 알게 하셨듯이 저에게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믿는 거는 신심이에요, 신심. 그래서 부처 믿는 사람 내가 믿잖아요. 그래서 부처를 내가 믿듯이 예수도 내가 믿는 자들은요, 잘 될 때는 믿어요. 근데 잘 안 되면요, 아휴,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것도 안 주고, 그러나요? 부르시는 자, 믿음을 통하여 선물을 주셔서 부르시는 자들은 안 떠나가요. 그래서 이를 알게 하셨다. 주기도문의 맥락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셨죠. 그럼 베드로에게만 알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맥락이에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또 아니요? 그 아들의 삶, 이 땅에 오신 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인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몸의 범죄를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거룩함을 입히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분이죠. 세우시기만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5병과 7병을 주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죠. 주기도문 9조에서, 맹락에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육신에 그 먹을 거 마실 거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면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이 언제 확증됩니까? 시험을 통해서. 광야의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 말라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그 말씀으로 세우시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또한 이제 악이 아니라 자라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주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알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먼저 그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을 알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그것을 제자들로 보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제자들로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 증거를 듣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도 믿어지게 하시고 베드로의 의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그 의미는 물론 자기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믿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이제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믿는 자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자로 많이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 뭘 얻게 하십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세우시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먼저는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또요, 사람 낚는 어부가 요단 동편에 건너가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율법의 교훈 아래서 사는 그들을 낚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낚는 것이고, 이제 그들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으로 양식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를 하려면 씨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5병과 7병을 거두잖아요. 제자들이 거둬서 나눠주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한 7병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게 하신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때, 곧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에 이제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를 가르쳐서 또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다윗의 자손을 믿는 자들도 7병을 통하여 자기와 같은 영생하는 자로 살리는 자.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께서 주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나오는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의 과정, 4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시고 16장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세우시는 과정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인자의 표적을 통해서, 인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천국 복음과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또 죄사함의 권세와 또 나아가서는요 5병과 7병을 거두는 자로 세우셔서, 이제 다윗의 자손 곧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의 과정이 16장이에요. 16장.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게 이제 18절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죠.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이 고백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님을 위해서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은 자들입니다. 물론 자기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죽었어요. 그 육체의 본성이 죽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났어요. 세상밖에 몰라요. 하늘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편한 대로만 살고자 해요. 마음이 가는 대로. 이 육신의 정욕이 원죄가 들어가니까 타락했지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의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죽었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99세의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약속하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티끌의 자리에 선 베드로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베드로에게 준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랑나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자기를 세우셨지만 자기는 티끌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그 반석 위에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어서 이루시는 일. 이제 자기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랑하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끝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는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내가 말씀으로 그 사람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자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베드로는 특별한 자리에 있어요. 사도의 자리죠. 12사도는 아무도 다시 그 수가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12사도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럼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 세우십니까? 아니요,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통하여 우리도 그 인자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교회,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는 멸망받아요. 멸망.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또한 가나안 땅에 있지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다윗이 왕으로 되지 못하면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열매 없는 사망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그 터 위에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 자리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응하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22장에서 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습니까? 내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로 세움받았습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이사랴 필립보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의 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이제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드린 11조 감사 주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잠깐 육신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 얻을 자녀들로 더하게 하신 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또는 우리의 왕이 되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애과 같은 가운데 있고 또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황야와 같이 그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가나안 땅에 있지만 왕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대적으로 말미암아 공고함을 받는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것을 알게 하셨어. 그들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05장입니다.